네,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일은 우리 각 개인의 구원의 사건을 넘어서는 창세 이후로 저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 중간에 우주를 반토막 내는 엄청난 우주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왜 우주적 사건이냐? 태초에 마귀 때문에 범죄한 인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창세기에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태초에 이루어지지 못한 창조 목적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시작하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우주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분명히 그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며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는 이런 왜곡되고 축소한 구원과 제사함의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아멘. 결코 제사함과 구원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의 몸이 새로운 육체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그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우주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가 이루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통치함 없이는 우리가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또 그러한 삶의 여정이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시대에 불어오고 있는 성령의 새바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함께 나누어온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고리가 빠진 것 없이 완전하게 연결되는, 옛날에 배틀에서 3대5 짤 때 씨줄과 날줄이 엮여야 옷감이 완전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줄과 날줄이 완전히 완전하게 되는 그 고리가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연결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성령 하나님 없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피조 세계에서 인생의 바다라는 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우리가 동력이 있는 모터보트를 타고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우리 자력으로 열심히 노를 저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돛이 달린 무동력 요트처럼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타고 바다의 물결을 헤치며 나가는, 마치 그 요트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야 됩니다. 결코 우리는 스스로 이 피조 세계의 인생이라는 바다를 내가 열심히 노저어서, 아니면 모터보트 엔진에 기름 넣고 열심히 엔진 돌려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열심히 나아갈 수 있죠. 노젓다가 힘 빠지면 어떡해요? 더 못 가잖아요. 모터보트 타다가 나아가다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못 가잖아요. 우리 개척 초창기에 제가 이거 아주 강조하면서 여러 번 많이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무동력 요트처럼 그 돛을 펼쳐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받아서 나아가는 그 일이, 어떻게 다른 말로 보면 윈드서핑 같은 것을 하면 바람이 불어와야지만 바람과 파도에 따라서
그 균형을 잡고 물살을 가르고 나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타고 나아가는, 아멘, 그 바람이 멈춰서는, 요즘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찬양이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 쓰는, 아멘, 가장 완벽한 하나님 자녀의 삶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는 겁니다. 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풍요하게 되고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멘의 사람들이죠. 내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나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이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통해 사람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나누기 원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사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야기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기 바로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 없이 그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 없이는 내가 그분의 통치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성령님 없이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건 별개의 일이에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바로 나를 통치하신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 모양 이 꼴로 세상에서 개덕교라는 욕을 먹습니까? 그런 일 없어야 되잖아요. 내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봐도 정말 내 삶이 변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만 보면 글소를 나타내는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이라는 것은 증명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없이도 내 인생이 변할 수 있고 성령님 없이도 내가 복음을 알고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도 못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우리 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도 그분의 통치함 없이도 내가 복음을 알고 누리고 내 삶이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3년 반 동안 하셨잖아요. 그때 못하신 일을 나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4번의 유월절을, 그 유월절을 4번을 보내셨어요.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인자로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쳤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그들 중 아무도 그들의 삶이 변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존재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그것만 말씀하시고 비유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12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 도제하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유일하게 강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완전히 180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그 전까지도 헛소리를 픽픽하고 정말 다혈질적으로 행동하면서 예수님을 당황스럽게 엉뚱하게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오순절 그날 성령 강림 후에는 그가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순교할 때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속 가르치고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직전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이때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다 알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 뭡니까? 구약적인 메시아 사상에 따라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그 메시아적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예언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세례 요한도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알지 못하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만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상이 예수님한테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어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은 이렇게 아무리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하고 들었어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베드로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헛소리 했다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순절 날 그날 요일, 오순절 그날에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근데 오순절 그날 12사도와 120문도들이 자기들 지역에 있는 그 방언으로, 그 나라의 말로 방언하는 것을 보고 이 술 취했다, 미쳤다 이랬는데, 아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우리가 무슨 술이 취했냐? 아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요엘 선지자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언을 하고 이 일을 하는 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 이 말을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설교는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어마무시한 일이죠. 요즘으로 치면 아마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돌아온 그런 일 아니겠어요? 또 그 일뿐입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 일으켰니 그가 어떻게 해요?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처음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심지어는 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가 가는 곳마다 전도할 때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묘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로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세상에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성령 안에 나타나신가, 그에 따른 능력이 나타났든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로 덮일까 봐 사람이 많아서 다가가지 못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로 덮이고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정말 사복음서에 있는 그 사도 베드로와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알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도, 그 성령님의 통치함을 받지 않고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인자로 계실 때 못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엄청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정말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것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못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지 않겠어? 내가 하늘로 올리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이 있잖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강력하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경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믿었지만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냐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경을 붙들고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러지 못했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러지 못한 것이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대체적으로 볼 때 어떤 교단과 교파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므로 더 이상 성령님의 역사는 필요하지 않고 오직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만 있으면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이 내 몸을 통치하시는 그 체험 뒤에 내 혼이 계속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 체험을 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내가 그 거짓자, 에고, 자기 중심성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리적으로는 믿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아무런 생명적인 관계도 없는 이 머리로 성부, 성자, 기록된 성경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도대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말씀과 성령이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 모두는 말로는 걸핏하면 말씀만이 하지만 정작 그 진리의 영이신 그 말씀을 계시해주는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전폭으로 지지하면서 박수치자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 계속 그렇게 살아줘. 내가 도와줄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 주소입니다. 물론 그것은 오랫동안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왔고 저도 신학교 신대원에 다 그렇게 배웠어요. 또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여기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는 당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교단과 교파는 특별히 오순절 순복음 계통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자신의 피를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지 결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분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내 몸을 통해서 구현하는 그런 것을 알지도 모르고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살다가 결핍하고 부족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자신들의 필요해서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수단을 채우는 그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자나 후자나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정말 가슴에 칼을 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자기 지혜와 지식
언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전도하는 이 말이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나타나신다 능력으로 하여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 그 광장은 그 당시 세상에 철학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하루 종일 토론하는 곳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자신도 이제 거듭나게 되었고 지식이 충만하잖아요. 구약에 대한 그 지식이. 그래서 한번 전도해 보겠다 이렇게 설계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열심히 설교하고 바울이 그 강단에서 그 단에서 내려왔지만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2000년 전에 아레오바 광장이 평균적으로 얼마가 모이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몇백 명은 모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몇 사람이면 10명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수많은 군중 중에 겨우 몇 명이 그를 믿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 무식한 어부인 범인 중에 범인인 베드로도 전도할 때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몇천 명이 돌아왔는데 자기는 이보다 더 대단할 것 아니냐. 율법의 박사요. 내가 두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얼마나 그에 대한 자만감이 충만했겠어요. 그러고 전도했는데 웬걸요?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겪고 나서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자신의 지혜와 지식, 언변이 뛰어난다고 해도 그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뼈저리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아멘.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아멘.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 demonstration of the Spirit of power. 성령이 나타나신가 그에 따른 그 능력이 나타나심을 뭐 한다고? in demonstration. demonstration은 시연한다는 거잖아요.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그분의 능력이 임할 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고 그분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성령이 나타나신가 그 나타나심에 대한 증거로서 권능을 실증할 때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뭘 보여줘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나타나심 없이는 보여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보여줄 겁니까? 내가 뭐를 믿는 하나님 나라 보여줄 겁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그 증거로 실제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보고 깨닫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도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기에 갇힌 다음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감옥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외치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데서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성령이 나타나신가 그 성령이 나타나심의 증거에 대한 실증으로 그게 우선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말로 입 밖으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되었어. 예수님 믿으면 좋아. 뭐 또 복음 이야기 많잖아요. 사형도 있고 뭐가 많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는 방법이 순서가 성경에 사도들이 했던 순서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첫 번째 비전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 아멘. 교회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함께 역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은 다른 두 위격과 항상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오늘날 각 교단에 사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만 우리가 인정하고 다른 위격의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그런다면 나머지 위격의 하나님도 두 분 위격의 하나님도 다 부정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 잘 몰라, 우리 성경만 있으면 돼, 성령 하나님 역사는 이미 다 2000년 전에 끝난 거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성령 하나님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까지 다 부정한다는 겁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위격을 부정한다는 것은 다른 두 위격도 동일하게 부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 개혁 복음주의 측에서는 우리 장로교죠. 성자 하나님만 강조하고 기독론에 기초한, 기독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론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독론. 그 기독론만 강조하고 거기에 따른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자유주의 측에서는 성자 하나님만 강조하고, 이거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 통치 없는 미시오 데이를 가르치면서 열심히 이 땅에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또 한편 오순절 순복음 측에서는 성령 하나님만 강조하면서 성부 성자 하나님 잘 몰라도 된다, 성령 하나님만 잘 알고 방언과 은사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현 유소인데, 그렇게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만 강조하는 것은 다른 두 위격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 이러면 대부분 성자 하나님 아니면 성부 하나님과의 사귐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교단, 어느 교파에 속해 있든지 간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에 따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하나님만, 한 육격의 하나님만 강조하면서 믿고 있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이 기록된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만 가르치셨다는 거 우리가 설교 모두에 나누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언제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제자들도 성령님 강림하신 다음에 2000년 전 오순절 날은 특별한 날인데, 그날은 성령 강림뿐만 아니라 성령 체험까지 동시에 일어나는 유일한 사건이고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동시에 일어났어요. 사도들에겐 더 일어나기 쉬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귀에 딱지가 베기도록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들의 그 예수님께 들었던 그 모든 지식이 성령을 통해 한 번에 완벽하게 다운로드 되고 다 풀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는 그날 딱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겨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그 모든 것을 더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거 성경을 붙들고 잘못 해석해서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 하나님이 떡을 달라는 아들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뱀을 주시겠느냐. 그렇죠. 구하라.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다. 구하라.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정말 목숨 걸고 정말 구걸하듯이, 아름다운 표현은 아니지만 구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여 빼앗는다는 겁니다. 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마귀의 통치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중,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원래 있는 곳이지만 우리가 타락한 이유는 마귀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의지적으로 우리의 혼이야, 우리의 심정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심을 때에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우리가 날마다 심을 때에 뭘 거두겠어요? 이제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거두잖아요. 그게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게 바로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한다니까. 아니 내가 죄인인데 무슨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나. 뭐 오만 것부터 시작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오만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적이잖아요. 그런 것들 갖다 붙이는데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그의 나라를 구해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심고 심었기 때문에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고 또 귀로 듣고 심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남으로 아멘. 그게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한테 그 일만 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은 침노하여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시작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해서 그 일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에 벗어나서 늘 몸의 종노릇 하잖아요. 과거에 대한 후회, 상처, 쓴뿌리,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들. 우리 정말 지금 이 순간 여기 집중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분 아니라 몇 초나 될까요? 늘 몇 초 뒤에, 몇 분 뒤에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 머리 돌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물론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듣고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자연스럽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로 타는 것을 끊어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등의 그 열매가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샤넬 향수가 가장 비싼가요? 가장 명품인가요? 그 명품 향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언제부터?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을 때부터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추어 볼 때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것과 같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새 출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온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바로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다 죽으라고 하나님 출애굽 시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출애굽 시키신 것 아닙니까?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신 겁니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새 출애굽과 비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새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가 단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셨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 의로, 자기 의로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그게 정말 전부 다일까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냐는 겁니다. 아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좋은 일 많이 하겠다, 선한 일 많이 하겠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이 있을 수 없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이 될 수 없다고 제가 지난주에 다 나누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함은 원래 선 그 자체이지만 아무런 목적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열심히 선한 일하고 좋은 말하고 품위 있는 말하고 또 이렇게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함이 광야에만 머물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모두하고 배도했기 때문에 1세대가 광야에 머물게 됐지만 우리가 그렇게 교회 생활에 집중하고 있다면, 자기 이유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고 있지 않다면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머물다가 죽으려고 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땅이고, 오늘 이 신약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바로 그 구약의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광야 생활,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광야 생활하고 구약의 광야 생활하고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광야 생활, 교회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너무나 잘못된 그런 전통 때문에 요단강 건너서 이러면 죽음 이후를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우리의 삶에서 요단강을 겪는다는 것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로 침노한다는 겁니다. 아멘. 광야에서 어디를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갑니까? 요단강. 아멘. 우리 삶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출애굽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세대는 아무도 못 따라갔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하고는 광야 생활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자들만이,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는 자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우리의 심중으로 침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그 우리의 심중에 이루도록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마치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거기 누가 살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 헷, 게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7 족속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우상 숭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차적으로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에 쫓아내면 그 땅에 비면 들짐승들이 와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니네가 차근차근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지만 자그마치 350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도 예루살렘의 처음에 수도가 아니었죠. 헤브론을 수도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제서야 예루살렘에 거하던 여부스를 족속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부스 족속을 노예로 있었다는 거죠. 종으로. 애굽에서 자기들이 종살이 해봤기 때문에 왜 쫓아내요? 아깝잖아요. 소위 말하면 자원이고 인프라인데, 노동력인데 얼마나 세상적인 타락한 인간의 사고방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나서 이제는 거듭난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내 심중 안에 하나님을 침노했다면 거기 뭐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중독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잖아요.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성령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를 한번 여러분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갔다면 거기에는 내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세상으로 배운 사고방식과 습관들이, 그 구습들이
가득하게 있잖아요. 그게 구약으로 치면 가나안 7족속 원주민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성령이 불러 소멸하고 다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심어야 돼요. 불가능해도 할지라도, 불가능은 마귀의 통찰에서 심겨진 거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서 이 산들로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 일을 날마다 하는 게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들은 350년이 걸렸지만 여러분 얼마나 걸릴 겁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심은 것만 거두기도 바쁜, 추수하기도 바쁜,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그 삶을 살기도 바쁜, 그러려면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삶을 내 혼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그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그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우리 각자의 일터와 삼터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을 통해서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줌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잘못된 신앙 방식으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나라로 침노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온전한 주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또 신앙생활의 기초를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우리 각자의 일터와 삼터에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열므로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삶을 삶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구습들을 새롭게 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